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이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은 그 백성과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감시하고 관찰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생의 나라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고 사람인지를, 복줄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계속 살펴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주인으로 삼는 백성과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군대나 군마,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도움이심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에처럼 하나님을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오늘 12절 말씀, 주제되는 말씀을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든 아말렉이든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게 하시고 선지자가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 군대 조직을 못 갖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생겨도 그 당시에 가장 그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요즘으로는 탱크 같은 게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같은 철병거가 나오죠. 말이 끌고 뒤에 병거가 막 붙어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보병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것이 기병입니다. 기병. 그래서 몽고 징기스칸이 기병대를 끌고 온 유럽을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것처럼 기병의 힘은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못 만들게 하고 기병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군말을. 그러면 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했느냐 하면은 뒷다리의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아킬레스건을 끊는 겁니다. 칼로.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짐이나 나르고 농사나 짓고 그 이상의 것으로 못 서게 했습니다. 아예 군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준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전쟁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만은 아수르 사네리방이 직접 친전을 했던 18만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을 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 서로 찔러가 서로 죽이며 전멸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대군이 아수르에. 미디안 부족과 전쟁을 하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럽니다. 10만 병력이 넘는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갑자기 모집을 해라 그래가지고 몇 명? 기드온이 300명. 무기 안 갖고 갔습니다. 나팔, 무슨 꽹가리,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앞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질렀더니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군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대를 뭘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피 하나 안 흘리고 승리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만은 아말렉 군대가 패배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군마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말을 구하거든 힘줄을 끊는 겁니다. 뒷다리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상식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다윗이 다른 나라는 보니까 군대 조직이 강력하니까 우리도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 예비군의 숫자, 징집병의 숫자 미리 한번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될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3일간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온 나라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다가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죠. 나의 프랑스요, 나의 군대요, 나의 조세핀이요. 자기 조국도 자기의 군대도 믿었던 사랑했던 여인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믿는 것의 힘줄을 끊으라 그럽니다. 재능이든 능력이든 권세든 명예든 재물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있거든 그 힘줄을 하나님은 끊으라 그럽니다. 내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그 힘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는 세상적으로 약할 때가 영적으로 강할 때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가 나는 강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길을 살다 보면 고바위도 나오고 내리막길도 나옵니다. 항상 조심하고 운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갈 때는 여러분이 5단 기어 넣고 100km, 200km 달리는 인생길이 아니고 성도는 1단 기어 넣고 가는 겁니다. 1단 기어 넣고. 그죠? 조심스럽게 가는 인생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끊어지고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적당한 정도는 몰라도 많고 클수록 여러분이 인생 가는 길에 짐이 되고 장애가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돈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있어야 행복하지 돈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친구도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재능이든 모든 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걸 좋아하죠. 더 있으면 좋고 돈도 더 그래 속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 나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제대로 못 믿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직장 생활할 때 자기 돈이 아니고 회사 공금이죠. 그게 이제 자기가 받으러 갔다가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30년 전에 수억 되는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볼일을 보면서 한 반나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 그 수표를 그렇게 이거 내 돈 아닙니다. 회사 돈인데도 그 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 그렇게 이래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 그래요. 돈이 몇 억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회사 돌아가 이제 입금을 시키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허전해지면 힘이 쭉 빠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생기고 나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을 믿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거리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유혹을 받습니다. 돈 생기면. 자기 인생을 찔러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독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속고 모르느냐 하면은 돈이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고 좀 만들어져 가지고 적당하게 있을 때까지는 모르거든요. 뿌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욕심으로 만들어지고 죄로 만들어지고 커질수록 이게 이제 일만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열매가. 여러분 가시나무 봐죠.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가시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삐죽삐죽다. 얼마나 그 대가 셉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 뿌리가 얼마나 보드랍고 연한 줄 압니까? 뿌리 때는 가시나무가 팥뿌리처럼 보드럽습니다. 뿌리 때는 몰라요. 이게 팥뿌리인지 가시나무 뿌리인지 이제 그게 커가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납니다.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미움과 의심과 질시가 터져나오도록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처음에는 뿌리라가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가시 덤불이 되는 걸 보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어요. 이 뱀이 독성이 코브라만큼 강합니다. 몇 초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독성이 강한 뱀은 많습니다. 세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색깔이. 빨갛고 초록색이고 파랗고 쫙 애완용으로 만지고 키우고 싶도록 만든다 그래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는 그 텔레비 그 전도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TV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예배가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비대면으로 그냥 TV를 통해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타 목사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짐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굉장한 스타 목사님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처럼 치유의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중계가 되는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되는 예배 중에 말씀도 굉장히 뜨겁게 전하면서 치유도 일으키고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디 넘어가 버린 줄 압니까? 돈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그 교회로 들어오는 전국에서 헌금을 하는데 수백만 불이 들어오는 그 돈에서 800만 불을 횡령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억 되는 돈이잖아요. 수년 동안. 나중에 고발을 당하면서 횡령죄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때 불신자였던 재판관이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판사가 재판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목사님은 잘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판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넘어졌겠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렇죠? 뿌리 때는 잘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찔러 넘어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보고 같이 조반을 먹은 후에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주시기 전에 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것들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 돌아서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꽃병 속에 넣는 손을 펴고 빼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꽃병은 호리병처럼 입구가 좁습니다. 밑이 넓습니다. 자, 주먹을 이래 손을 넣었다 치고 뺄 때 주먹을 잡으면 못 뺍니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펴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났다, 회개한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손을 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쥐고 사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손을 보시고. 나는 이거는 절대로 못 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붙드는 겁니다. 놔야 십자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회개입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이야 아마.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원숭이를 잡을 때, 저 인도네시아나 저쪽에 가면 원숭이를 잡을 때 덫이 뭔 줄 압니까? 낚시가.
입구 좁은 통이나 이런 거에다가 안에 바나나나 먹이를 넣어놓을까 걸어 놓는 겁니다. 원숭이가 그 안에 손을 넣어요. 빼내 먹으려고.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먹이를 잡아가 꺼내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 이제 입구에.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도망갑니다. 절대로 안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래 해놨다가 그 통만 그다 오면 됩니다. 줄로 이래 매가 들고. 그 뒤에 원숭이가 따라옵니다. 이래 손 넣어가. 그러니까 원숭이 잡는다 그래요. 상처도 낼 필요 없고 그냥 뭐 소리 지를 것도 없고 통만 들고 막 이래 따라오고 있다 그래요. 절대로 안 나. 제가 마귀들이 인간 경영학 하는 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딱 던져줍니다. 손을 펴가 빼내면 되는데 절대 못 빼거든요. 사람들이. 잡히가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걸 들고. 그래서 이거 펴야 회개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것이고. 세상에 여러분 유혹받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2세 올래 되셨는 김형석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100세 이상 살고 싶으면은 첫째 욕심내지 말고 둘째 남 욕하지 마라 이랬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장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 잠깐 갑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어 봐야 그 얼마나 지고 있겠어요. 옛날에 그 남미 그 농업 이민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갈 때 그 땅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 농업 이민 신청해가 가는데 브라질 가고 뭐 저 밑에 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전부 이제 준비해 가는 게 호미, 뭐 괭이, 삽 그거 열심히 챙기고 가서 막상 현장에 내려와 보니까 수만 평, 수십만 평이야. 우리나라 앞에 텃밭 생각해가 갔다가 기계로 지도 다 못 질 만한 땅덩어리에 호미 들고 가는 겁니다. 호미 들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 그것 붙들고 있다가 다 잃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는 시를 썼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아들은 집이 없습니다. 갈 집이. 여러분은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더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놀다가 종이나 가면 가는 건데 가야 될 집이 있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놓으십시오. 편하게 사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필요한 것만 챙기십시오. 꼭 영원히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거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꼭 쥐고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들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십시오. 제일 큰 은혜고 복입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 방패, 반석, 산성, 이 뿔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으로 전부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고 산성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표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전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복되게 살 겁니다.
더 이상의 산성은 없습니다. 독수리 요새도 무너졌습니다. 아바론 요새도 나바론 요새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산성만이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했죠.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일이 암담하고 불안해할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나중에 두려워하지 말씀이 몇 개나 있는가 세보니까 365개가 있더랍니다. 이 성경 안에 저는 못 세봤습니다. 365번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65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염려 근심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레도 두려워하지 마라. 1년 365일 동안 암세포가 매일 자라듯이 면역력으로 이겨내듯이 우리가 염려 근심거리는 매일 있습니다.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그죠? 자,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갑니다. 가는 중에 미궁이라는 집 앞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사자 2마리가 굶주린 사자 2마리가 어릉어릉 잡아먹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에 크리스찬이 그 앞에 가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2마리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문지기가 소리를 질러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시오. 이 2마리의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요. 누가 묶어놨습니까? 사단 마귀를, 환난과 불행을 누가 묶여놨습니까?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도록 천국 가는 길에 막아설 자가 없도록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르렁거리는 그 공갈포를 보면서 염려 근심거리에 왜 두려워하고 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믿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 우리 아이들 때 우리 민속설화라 그럽니까? 동화처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엄마가 애들 둘 집에 두고 떡을 팔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산을 넘어가 시장에 가 떡을 파고 어느 날 돌아오는데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떡을 줬습니다. 금방 먹고 또 따라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떡을 줬어요. 또 떡을 줍니다. 나중에 떡이 없어졌어요.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팔을 띄워줬습니다. 다리를 주면 안 잡아먹지. 다 잡아먹혔어요. 죄와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맞서가 담대하게 싸워야 되지. 떡 주고 팔 띄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잡아먹고는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산을 넘어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기어가 따치 따라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늘에서 2개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고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은 구원받아가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됐답니다. 호랑이는 올라가다 수수깡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때 흘린 피가 수수깡이 빨갛게 된 이유랍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는 동화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아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환난과 우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길 데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일이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7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원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마. 왜 찡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는 원래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좋아하는 일은 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간설게 빼놓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장사해가 돈 벌기가. 그러면 그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버는 재미로 하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돈 버는 재미가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좋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희숙 여사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까지 가느냐? 죽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압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막 좋다 그래요. 교회만 들어와도 막 너무너무 좋다 그럽니다. 은혜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공부도 억지로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재밌어야 하지. 운동이든. 유대인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부를 쉬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래요. 어릴 때의 재능이 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인생을 보낼 때 한 가지의 재능은 다 지어가 보냅니다.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거 없어요. 그 아이에게 먹고 사는 재능을 다 갖춰 놓고 보내줍니다.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찾는다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분야든 여러분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 미술이든 유대인들이 잡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정치든 뭐 잘하는 분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어릴 때부터 그 재능대로 키워주니까.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공부만 해가 잘 됐을 것같으면 낙제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늘 꼴등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살면 너는 늘 꼴등이다. 다른 애하고 너는 다르게 살면 너는 1등이 될 거야.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키워주는 겁니다. 그 분야를. 자, 여러분들은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분명히 좋아하는 쪽에서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잘하마. 다른 거 10가지, 100가지 잘하는 사람이 못 따라오도록 해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이 되는 방법은 매사에 여러분 좋다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즐거워하고 좋아하실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그거 분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결제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이게 덜 좋아지지.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덜 좋은데 이걸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한 장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 중요한 에레미야서 후반부에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한 장 전체 레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중간중간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7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성전에 살아라 이 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이 복이 어때? 여러분 우리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왕 앞에 누가 갑니까? 영의정, 우의정, 판서쯤 돼야 가지 어느 누가 내 왕을 만나보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만왕의 왕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도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이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호밥 부족이라고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이도로라는 사람 집에서 종로로 됐죠. 양치기를 하다가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장인입니다. 이도로. 이도로는 광야 지역의 원주민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부족이 아니고 이 사람을 호밥 부족이라 그래요. 광야에 살던 호밥 부족들입니다. 이도로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 장인 어른을 같이 모시고 들어가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출발에 따라가니까 그 부족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호밥 부족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레갑이, 그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자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몇백 년 뒤에. 자, 그리고는 이 사람이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요나답 하는 사람이 중시조가 유언을 남겼는데 제가 아까 읽었는 것처럼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묵고 살아라. 딱 붙어가. 여러분 성전을 레위족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성전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사찰처럼 후손들이 너가 이것만 해라. 그리고 여기서 밥 먹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부족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절에 이 후손들이 400년을 이걸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기록을 왜 해놨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고. 이방 민족인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내가 복을 받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레갑의 이야기를 써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지금 어디 가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설악산 놀는 거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언젠가 알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고 루소 알죠? 루소? 사상가, 철학자, 교육학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루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 루소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물도 좋았고 멋있었던 사람 같아요. 거기다가 굉장한 지식인이고 천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귀족의 귀부인들, 여인들한테 인기가 최고였다 그럽니다. 많은 연문도 뿌리고 다녔고. 그런데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지 뭡니까? 이 테레즈라고 하는 자기가 공부할 때 하수가던 하숙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한 귀족의 딸들도 많이 따르고 했는데도 어릴 때 같이 알고 좋아하고 하던 그 사랑의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즈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글을 못 읽습니다. 이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자기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다가 실패했냐니까 시계 보는 법. 시계를 볼 줄 모르니까 아내를 앉혀놔 놓고 시계 보는 법을 평생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르쳤다 그래요. 얼마나 무지한 분인지. 아이 5을 낳았는데 이 5을 정규 교육을 하나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럽니다. 교육학의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어떻게 모냈던 모양이죠. 야, 그러면은 참 불행했다 그 사람은. 이래 생각합니까? 이 루소라는 이분이 나중에 그때 1600년 때는 어떤 그 이단 종교를 믿어 막 처형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니까 이 사람이 이단 종교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심취하는 바람에 수배를 당하고 구속을 당할 지경이 되고 거기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며 친구들 다 끊어지고 좋아하던 사람들 다 끊어져 나가고 혼자 외롭게 되고 우울증에 정신병 증세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말년에.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챙기고 보살피고 입히고 먹이면서 그래도 말년에 편안하게 살도록 해가 생을 마감하도록 하며 지켜준 사람이 테레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귀족의 만약에 딸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그렇게 챙기고 입히고 도우면서 평생 갔을까요? 테레즈는 자기 남편한테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래요. 자기 첫사랑인 자기를 그래도 선택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을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루소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말년을 보낼 사람이 그래도 평안하게 인생 말년을 보낸 거예요. 루소를 보고 누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느냐 결정이 나는 줄 압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선택 잘했다. 저 사람은 선택을 잘못하고 영원히 불행해졌구나.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와 재물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권세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고 영원히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외파리로 팔을 잃어버려가지고 사고로 그 길로 절망하고 좌절해가 술만 먹고 살던 알코올 중독자가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자기 신앙을 생각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알코올 중독 외파리가 되어 살 때 그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썼는 찬송시입니다. 394년 아드 루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찬송시를 썼어요. 394장에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다 떠났어요. 외파리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면서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다 변해도 친구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도움이 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들 롯가 주님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에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